안녕하십니까. 제 10강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성경 히브리어의 모음 부호들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히브리어는요, 자음 따로 있고, 모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모음, 부호, 기호들이요. 기호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념하시고요. 모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음, 부호, 기호들이라는 거죠. 어떤 이제 기호를 매김함으로써 그것이 뭐 소리가 나는지, 또 뭐 이든지 우든지, 또는 오든지, 또는 에든지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게 되는데, 열심히 하셔서 익숙해 주셔야 되겠죠. 아주 간편합니다. 이제 처음 접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써놓고 이것이 아구나 이렇게 이제 좀 낯설지만은 뭐든지 다 그렇죠. 처음 접하시면 좀 낯설고 좀 익숙해지시면 익숙한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이죠. 우리 사람은 말을 하죠. 말. 이제 뭐 언어 이렇게 합니다. 뭐 또 그 전문 분야로서는 학문 분야로서 언어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순수한 그 언어의 그 근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이제 학문인데, 이제 모음 부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 언어, 특히 그 부분에서도 이제 이 모음 소리를 내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그냥 단순히 이건 아다, 이건 이다, 이건 우다 이거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어떤 언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 모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시게 되고 그것은 굉장히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제가 쓰지 않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말은 굉장히 자기 모국어는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낼 때는 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크게 벌어집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소리를 내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말할 때 개모음 열려있다고 그래서요. 개모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이렇게 해서 노트에 쓰실 것도 없어요. 이건 아주 원칙적인 당연한 것을 다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요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죠.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모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트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 두셔도 좋죠. 는 개모음이다. 그런데 이것과는 구별되게 말이죠. 아니고요. 여러분 이라고 하는 이제 모음이지 않습니까? 이나 우가. 이 이나 우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폐모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입을 말이죠. 크게 벌리지 않고도 않고도가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야만 나는 이와 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를 해보면요. 이라는 소리를 낼 때에는 요 입이 말이죠. 크게 벌어질 필요도 없고 또 크게 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죠. 그냥 이렇습니다. 극단적으로는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늘 그럽니다. 이 소리를 낼 때는 위에 아래 입술을 갖다가 벌리기를 아주 그냥 종이 한 장 정도만 아주 조금만 벌려도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제 더 안 벌린다고 하면요. 그러나 제대로 낸다면 이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입을 좀 옆으로 하면서 이빨이 좀 보이면서 적극적인 이를 한다면요. 그렇죠. 그냥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와 우는요 폐모음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성경 히브리어의 모음 부호들을 공부하는데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말을 이제 뭐 영어나 뭐 일본어나 뭐 이렇게 공부하실 때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아시고 공부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아는 개모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우는 함께 폐모음입니다. 그 개나 폐는 순전히 입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열려있다. 그리고 폐쇄적으로 닫혀있다는 뜻에서 이것을 이제 아는 개모음이고 이와 우와 이는 폐모음이라고 말한다. 네, 아셨죠? 그러면 에와 오는 어떨까요? 에와 오는요, 여러분, 아보다는 입모양이 조금 작아지지만 이나 우보다는 좀 벌려야 돼요. 역시 입모양을 연다는 뜻에서는 에나 오가 개모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도표로 이 도표화하면은요, 그림화하면 그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렇게 놓인 그 위치상의 문제도 파악이 돼서 기억하시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소위 말하는 그 모음의 삼각형이라는 걸 제가 여기 그릴 텐데 그것은 뭐 어떤 법칙이 아니고요. 그림이 뭐 고정된 어떤 뭐 강요되는 그런 게 아니고 편의상 그냥 모음을 갖다가 배치시켜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는 개모음이고요. 오가 역시 열려있는 개모음에 속하는 것이고 이와 우는 이제 폐모음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제가 여기 그리는 도표를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해 나가면서 이제 매번 그리지 않고요. 제가 이제 여기 그린 걸 가지고 이제 뭐 맨 위가 이제 아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신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는 사인으로 삼아서 옳거니 위에는 아가 있구나 이렇게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자고요. 에, 오 또는 이, 우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림을 그리겠어요. 여러분요, 에를 길게 하면 그 끄트머리 그 종착에 어떻게 될까요? 자, 에 했다고 하죠. 그럼 에를 말이죠. 길게 하고 그냥 힘을 조용히 자연스럽게 빼면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가 됩니다.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힘을 뺀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설명뿐만이 아니라 에가 변하여 힘을 뺐다고 해서 갑자기 에가 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에와 이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오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를 오래 하면요. 그 종국에 있어서는요. 우 쪽으로 끝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 그래가지고요. 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연히 힘을 뺀다면요. 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구강의 모양, 입의 그 구조상 그런 것이지 억지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에가 오래 이렇게 되면 이제 에는 이가 되는 거고요. 오를 오래 하다가 힘을 빼면 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서 뭐 어떻다 그게 무슨 중요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와 이와 에는 그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오와 우와 오는 그런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표를 하나 그려놓고요. 보시면요. 이거 편의상 이렇게 그린 것뿐이에요. 이게 법은 아닙니다. 자, 위에 이제 놨습니다. 이건 이제 개모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건 뭐,
한자로 이렇게 이제 열려있다는 뜻이죠. 대모음이다. 이쪽은 말이죠. 이 아래는요, 이 선 아래는 이 나오는요, 이 나오는 폐쇄되었다. 그래서 폐모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에와 어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에가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에를 여기다 둔 것입니다. 예. 역시 열려있는 것이죠. 조금 열렸더라도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하면 우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이 선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오를 둔 것이죠. 이 그림을 좀 기억해 두셔서 다음부터는 이걸 그리지 않아도 뭐 아입니다, 우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그냥 손으로만 제가 지시를 할 거예요. 뭐 오. 왜냐하면 이제 성경 히브리어에서 그 모음 부호를 이제 쭉 이제 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요. 이 우가 변하여 오가 되고 오가 변하여 우가 되는, 만약 변한다면 쉽게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는 이쪽으로 변하고 이가 애로 되지, 애가 갑자기 우가 된다든지 애가 오가 되고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요런 갈래, 어떤 분류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자, 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입니다. 여기는 우입니다. 여기는 오입니다. 애입니다. 이렇게 그냥 나중에 그림 그리지 않고도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의 모음 부호라고 했거든요. 제가 모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모음이겠지만 모음 부호라고 말해야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소개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호가 있거든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PC에서 보니까요, 반사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글씨든지 제가 사각형으로 늘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떤 글씨든지 우리가 배웠던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어떤 글자가 오든지 간에 그 글자 아래에다 이렇게 이제 뭐 영어의 T자라고 할까요? 요거 비율이 이렇게 길질 않고 요런 모양이거든요. 제가 좀 크게 썼습니다만 요 기호를 써놓고 요걸 그럽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요 글자에 명칭도 있습니다. 명칭 카메트. 우선 이제 쓰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하시고 그 명칭을 암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예,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한글에 이제 아입니다. 모음 그러잖아요. 예, 물론 한글에서 이거 명칭이 뭔가 그러면 아마 모음 아입니다. 이렇게 자음이 없이 모음으로서만 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카메트라고 하는 이 명칭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명칭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기호가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난다는 그런 소개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음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점을 좀 크게 쓰겠습니다. 거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꾸 익숙해 주셔야 되니까요. 이렇습니다. 여기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글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독립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요런 기호를 가지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다 점 2개를 찍고요. 여기다 우리 배운 요드죠. 요드를 이렇게 철의 요드라고 그럽니다만 그럽니다. 그 다음에
he의 요드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건 이 그럽니다. 이 여기는 홀렌바브라고 하고 이건 우리가 배웠던 그 바브거든요. 바브 홀렌바브. 그래서 이것은 오 그럽니다. 오. 그 다음에 여기는 슈레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우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소개한 이 아, 에, 이, 오, 우. 요 5개를 가지고요. 이 성경 히브리어에서는요. 이렇게 순전한, 장, 모,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진행되면 도표로 제가 총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분산시켜서 합니다. 순장모, 요 순이라는 건요, 이렇게 순전하다고요. 네? 네. 그냥 장모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특성은 어떠냐면요, 성경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길 만큼 길고 강할 만큼 강한 그런 모음을 말할 그냥 제일 센 모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입니다. 글자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에입니다. 이건 이입니다. 이건 그냥 독립된 오입니다. 이건 독립된 우입니다. 순장모음이다. 물론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제 뭐 순장모음도 있고 어조장모음도 있고 그다음에 단모음이 있는가 하면 단모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합성시화가 있는가 하면 단순시화가 있고 아주 짭짤해진 그런 모음들에 대해서 모음 부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제 10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